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깨우시고 주님이 부르시어서 눈을 떠 주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또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 신앙의 열정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자존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주님 사랑하며 사랑하는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26장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자, 우리 같이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아멘.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함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저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제 죽음을 면치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죠. 당시에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재산과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죠. 32절부터 쭉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 얼마나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름다웠겠습니까?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다 서로에게 나누어 주고 그 믿음은 그 실천은 믿음에서부터 왔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요, 이건 한 사람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상호 간에 일어나는 공동체적 역사예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은요, 그 공동체가 깨질 위기에 대한 말씀이죠.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로 내 것을 다 팔았다 해놓고서는 숨겼잖아요. 이것이 통하기 시작했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서로 속이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으며 나누어 주던 아름다운 모습이 서로 시기와 질투로 변했겠죠. 내 것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찼겠죠. 자, 그것이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주는 교훈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보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위선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위선, 종교적 위선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라는 말이 나오죠. 감추었어요. 다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며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재물을 감춘 거지만요. 재산을 팔았는데
그걸 다 드린 양 했지만 일부는 숨겨놨다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위선도 그래요. 영적인 위선도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한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막 착한 사람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것 있죠. 참 그걸 위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3절에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감추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감추었다는 말은 아까 2절에 똑같은 표현이고, 속였다, 이것도 결국은 위선이죠. 위선이에요. 속이는 행위. 겉으로는 착한 양, 이것이 모두인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아니었고 일부였으며, 사실은 착하지 않고 악한 마음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속이는 행위이며 이것이 바로 위선이죠. 그리고 4절에도 보세요. 직접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끝부분에 보세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무엇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거짓말. 이것이야말로 위선이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나는 사실은 모두 다 바친 거야. 나는 사실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해. 나는 사실 이렇게 말씀도 많이 봐. 나는 사실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겉으로 막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위선. 예수님이 공생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일 경계했던 것이 바리새인의 누룩 아닙니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 위선이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저도 위선이 많아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그것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일 문제되는 게 무엇일까요?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위선 아니겠어요? 교회 와서는 선한 척하고 예배 드리는 척하지만 세상으로 나가서는 일상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죠. 속으로 들어가 보면 골마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내가 스스로 위선을 떨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 좋은 척 이들은 지금 헌금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감추었고 속였고 거짓말했어요. 심지어는 아내가 그 후에 왔을 때에도 직접 물어보잖아요. 8절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대놓고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그 여인도 아내도 마찬가지로 예, 이것뿐입니다라고 감추고 속이고 거짓말하며 종교적 위선을 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선은요, 죄악 가운데서도 아주 죄질이 나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방해했던 것이 그들의 위선이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시기에도 위선이 문제였어요. 아담과 하와, 그들이 만약 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런 상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들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죠. 유혹이지만 사실은 왜 유혹에 넘어가요? 뱀이 위선을 떤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속인 것이죠. 감춘 것이죠.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속인 거예요. 거짓이었고 감추었고 거짓말한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죄악의 구렁텅이에, 타락에 늪으로 빠지게 된 것은 바로 뱀의 위선, 사탄의 위선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위선으로 다가옵니다. 거짓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사탄은 사자처럼 무섭게 우리에게 올 때도 있지만요, 사탄은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여서 위선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주의해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이에요.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15절도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무엇해요?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그 행위대로 심판받게 된다 말씀하죠. 여러분 14절 15절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바로 이와 같이 위선의 모습으로 아닌 것처럼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이런 위선과 가장, 거짓말, 속이는 것, 나 스스로 누군가에게 속이는 것, 또한 누군가 속여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것,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5절로 6절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5절로 6절. 자, 디모데전서 6장 5절로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 아닙니까? 헌금하는 행위를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죠. 위선 덩어리. 이런 자들에겐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은 신앙이, 마음이, 영적인 그 중심이 부패하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진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위선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신앙의 양심이죠. 진리를 잃어버려야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그런 자들에게 이와 같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위선자가 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경고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해요. 위선자가 되지 말라.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충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런 일을 하려면 자기 희생이 필요하죠. 근데요, 이 자기 희생하는 것이 내 경건의 이익이죠. 그것이 내 이익의 방편이 되기 위한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착한데? 괜찮은데? 이런 칭찬 들으려고 사람에게. 아니요.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있기에 저절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여 위선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 내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만 좀 간단히 또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문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위선을 떨었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중하게 벌을 내리셨을까라는 의문이요. 왜 죽을 정도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도 부부가 다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끔찍한 결과까지 하나님이 만드셨는가라는 것이죠.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 위선이 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여러분 5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어제 본문이죠. 4장 끝부분에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나누어주며 베풀며 사랑하며 하나 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초대교회 모습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이며 하나님의 소망인 교회이지만 이 교회 역시도 죄인들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인들인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교회 가운데는 죄악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위선을 떨며 거짓말을 하며 속이며 감추는 행위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만약 통했다면 초대교회는 훨씬 더 빨리 타락의 구렁텅이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매우 부흥하며 발전했지만 그 부흥과 발전 속에 뭐 몇천 명씩 모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너무나 빠른 속도로 교회는 무너지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죠. 왜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하나님은 끌어냈는가? 이들이 그 순간에 죽게 되었을까라고 할 때 그 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의 질서를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있어요.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교회의 질서가 서로 섬겨주고 아껴주고 어제 말씀과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서로를 배려하고 통용하고 나누어 주고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질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끔찍한, 그리고 우리 기억에 너무나 선명하게 남는 이 사건을 초대교회 앞부분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며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가 온전하게 서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그 기능을,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사랑과 진리로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초대교회 사랑과 진리에 그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질서를 붙들고 우리 대흥교회도 사랑과 진리 위에 온전하게 서가는 대흥교회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우리 개인에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정말 사랑과 진리로 그 질서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교적 위선을 경계하라는 오늘 강력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나 자신이 위선 떨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위선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속히 이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국교회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위기에 처해 있는 여러 하나님 상공인들과 하나님 또한 모든 각계 사회 하나님 모든 각계마다 주님이 도와주시사 이 일로 인하여 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다시 모이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시고, 비록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2021년도 우리가 세운 목표와 같이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 되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도 지켜주시고 우리 포에버 지체들도 인도하시고 하나님 환우들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한 기도 주님 앞에 새벽마다 올려드릴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 응어리진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여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각자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에 처소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성도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의 결단을 위해서, 또한 대흥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코로나의 소멸을 위해서, 또 예배 영광 회복하는 한 해가 되도록, 또 환우들, 포에버 수험생 교우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